에스겔 33장 경고할 책임을 진 예언자.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네 동포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을 세워 놓았다고 하자. 그는 국경선 넘어 먼 곳을 지켜보다가 적이 몰려오는 것을 백성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여호와가 이 백성을 칠 원수를 데리고 오면 파수꾼은 비상나팔을 불고 백성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다. 그는 이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비상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다가 적에게 잡혀 죽는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는 경고를 받고서도 그것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죽음을 면하였을 것 아닌가? 이런 경우에 경계의 임무를 완수한 파수꾼에게는 그 사람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때 비상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미쳐 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적에게 잡혀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그 믿을 수 없는 파수꾼에게 있다. 너 사람아, 나도 이와 똑같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내게서 무슨 소식을 들으면 너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한다. 그들에게 닥쳐온 위험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너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죽게 되리라고 네게 알려주면 너는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테지만 너는 그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러주었는데도 그가 듣지 않다가 죽었으면 너는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네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아멘. 어떤 죄인도 회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제 모든 연기를 잃었구나. 너희 죄가 너무 커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구나.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며 탄식만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너 사람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제까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죄를 짓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의로움을 지켜온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현재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라도 의롭게 살기 시작하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범죄가 더 이상 그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과거의 범죄가 현재 의롭게 사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만약 내가 선한 사람에게 반드시 살게 되리라고 말하였다 해서 그가 생명이 보장된 것만 믿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그의 의롭던 행위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다. 그는 그 못된 짓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어도 그가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재무자들이 맡긴 전당물을 돌려주고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억울한 사람들에게 변상해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과 규정들을 지키면 그는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과 불의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렸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지금 의를 떠나 죄를 짓기 시작한다면 그는 그 죄악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죄악에서 떠나 옳은 일을 하면 그는 현재 자신이 행한 의로운 행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건져낸 셈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여호와가 부당한 일을 한다고 하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자기가 지은 행실대로 생명과 죽음의 대가를 받는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이 사실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아멘. 예루살렘 함락.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째 되던 해 10월 5일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내게 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할 때 살아남아 도망쳐 온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온 그날 아침에는 여호와께서 입을 열어 주셔서 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혀가 풀려 나는 다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남은 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안정.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다 무너진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는데도 이 땅을 그에게 주셨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 더욱 확실히 이 땅은 정식으로 우리들의 차지가 되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짐승의 고기를 비와 함께 먹고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런 너희에게 어찌 내가 그 땅을 넘겨주겠느냐? 너희가 가르의 힘만을 믿고 내가 미워하는 흉악한 짓만 저지르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저 폐허 가운데 살아남아 집을 짓고 사는 자는 칼에 찔려 죽고 시골 마을에 사는 자는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으며 산속이나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자는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그 땅을 황무지와 인적이 끊어진 적막 강산으로 바꿔놓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 또한 황폐하게 만들어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게 하였다. 내가 너희들이 저지른 온갖 죄를 물어 너희가 사는 그 땅을 무시무시한 황무지로 바꿔놓으면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누가 예언을 바로 듣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네 동포들이 단빛이나 대문간 같은 그늘 아래서 너를 칭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너 서로 말하기를 저 예언자를 찾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고는 때를 지어 찾아온다. 그리고는 네 앞에 앉아서 내 백성이나 된 것처럼 말을 듣고 있지만 아무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육체의 쾌락에 관한 것뿐이다. 자기들의 사업과 이익에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쫓아다닌다. 그들은 너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행가나 부르고 전부적으로 악기나 잘 타는 재주꾼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네가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듣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틀림없이 온다. 그러면 그제서야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34장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양떼를 돌보기보다는 너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 책임을 물어 내가 벌을 내리겠다. 내 양떼를 돌아보아야 할 목자가 그 직책을 다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조가를 불러 주겠다.
너희는 양떼의 젖을 짜서 마시고 양털로 옷을 해 입고 양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양들만 골라 잡아먹으면 서도 양떼를 잘 먹이려고 애쓴 흔적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양떼가 굶주리고 허약해져도 잘 먹이지 않고 병이 들어도 고쳐주지 않았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양이 있어도 싸매어 주지 않았다. 양떼가 뿔뿔이 흩어져도 다시 모아놓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 있어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튼튼하고 좋은 양을 굶기고 전대하고 잡아먹었다. 내 양떼는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즐겁게 흩어져 돌아다니다가 온갖 맹수들에게 잡혀 죽었다. 내 양떼들은 세계 각처의 산과 언덕을 헤매고 심지어는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뒤섞여 살게까지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을 찾는 목자도 돌보아주는 사람도 하나 없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내가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내 양떼가 원수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온갖 들짐승들에게 잡혀 죽은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목자라는 것들이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내 양떼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어 내 양떼를 배상하도록 요구하겠다. 너희를 이제 목자의 자리에서 내쫓고 다시는 내 목자가 될 수 없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는 내 백성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목구멍 속에서 내 양떼를 끄집어내어 다시는 내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선한 목자.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찾아서 손수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맹수에게 쫓겨 흩어진 양떼를 목자가 하나하나 다시 모아놓듯이 나도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다시 모아놓겠다. 맹수에게 쫓겨 흩어져 간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다시 그들을 데려오겠다. 세계 여러 나라와 문민족들 사이에 흩어진 그들을 내가 데리고 나와서 한 곳에 모으겠다.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스라엘의 산과 시냇가와 골짜기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조언으로 내 양떼를 데리고 다니며 먹이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도 기름진 목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내 양떼를 쉬게 하겠다. 내가 손수 내 양떼를 돌보고 내가 직접 그들을 데리고 가 쉬게 하겠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잃어버린 양들도 내가 찾고 뿔뿔이 흩어진 양들도 내가 다시 데리고 오겠다. 다리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는 양들은 싸매어주고 병든 양들은 튼튼하게 고쳐주며 살찌고 튼튼한 양들은 말썽을 부르지 못하도록 내가 다독거려 주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공평하게 돌보아주는 목자가 되겠다. 아멘. 선한 목자의 심판자 역할.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 직접 나서서 너희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 하나하나의 권리를 지켜주겠다. 양과 양이 서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순양과 순염소들이 허약한 암양들을 밀어내지 못하게 하겠다. 힘이 센 너희 순양과 염소들아, 너희가 비옥한 초원에서 싱싱한 풀을 뜯어먹고도 무엇이 부족해서 먹다 남은 풀을 짓밟고 있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고도 또 무엇이 부족해서 물 속에 가라앉은 찌꺼기까지 휘저어 놓느냐? 그래서 내 양떼는 너희가 짓밟아 놓은 풀을 뜯고 너희가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의 주인인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들 앞에 나서서 허약한 양들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는 병들고 허약한 양들을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뿔로 받아 마침내 그들을 양물에서 멀리 쫓아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몸소 나서서 내 양떼를 돌보아 주겠다. 내 양떼를 더 이상 너희들의 변덕과 악에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일일이 모든 양의 권리를 되찾아 주겠다. 아멘. 평화의 왕국.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목자를 세워 내 양떼를 돌보게 하겠다. 그는 옛날에 내 종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나가서 정성을 다해 먹일 것이다. 그때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처럼 내 양떼를 먹일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아멘.
그때는 내가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그 땅에서 흉악한 짐승들을 없애서 그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살 뿐 아니라 숲속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누워 잘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성전에 사방에 펼쳐진 땅에 언제나 알맞게 이슬비를 내려주고 복된 소나기도 제때 내리게 하여 그곳을 비옥한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모든 과일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농토는 풍성한 수확을 내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수들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이 고국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이 메었던 노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탄압자들의 폭력에서 그들을 해방시키며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잡혀 죽거나 흉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아무런 두려움이나 근심 없이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아름다운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주면 아무도 더 이상 굶주리는 일이 없고 다른 민족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돕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하겠다. 너희는 바로 내가 돌보는 내 양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 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